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19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부와 또 의료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또 성도들 삶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각 초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그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70년이 지나면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 정세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실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에 살면서 또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착한 그 삶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다시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냥 쉽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다음 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나중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또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3차로 귀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고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이 16년이나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그 당시 아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런 흐름을 본다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70년이나 지내왔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그래도 참 귀한 결단을 하고 오게 된 것인데, 그래도 포로로 귀환했으니까 이제는 일단 자기가 먹고 살 삶의 방편을 마련해야 되고 또 직장도 구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너희들 집에 지붕이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나무라시는 것을 보면 좀 억울하다,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이 발달된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 땅의 많은 흐름들을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소유가 어느 정도 그것을 소유하는지에 따라서 실은 이게 계급이 형성이 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산층이 있고 상류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 어찌됐든 채우고 열심히 채워간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허무하고 외롭고 또 우울하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은 삶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질 문명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점점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다 보수하고 또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이 나날이 황폐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시작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전 건축을 우리가 먼저 한다라고 했다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머무는 집을 마련해야 하고 또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을 이제 보내줬던 페르시아의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가지고 있는 뭐 건축 자재들이나 돈들도 넉넉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학개가 이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7절 8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아마 부담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아주 최고의 것으로 백양목을 다 모아다가 또 모든 그 금장식과 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투입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쉽게 시작할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금 백양목으로 지어진 성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중심이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솔로몬이 지은 백양목 성전이라 할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든지 뭐 시냇가에 시내산의 꼭대기든지 뭐 천막이든지 어떤 재료로든지 실은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떨기나무가 되어져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아주 잡다한 그 잡목들, 그 잡다한 목재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면서 차일피일 그것을 미루다가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미루어진 상태에서 결국은 이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곤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참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라는 말은 이 가뭄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곤고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황폐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좀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좀 번듯하게 성전을 아름답게 좀 더 지으려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성전을 그만큼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노력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 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나무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삶 속에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무를 얻기 위해 산에 올라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들을 수집하고 쌓아놓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것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실제로 세계적으로 많은 그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들으면 운동선수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장에 자기를 응원하러 나와주는 그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내가 있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서 응원을 해줄 때 그때야말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힘과 용기가 생겨지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소원을 넣어주시니까 그 소원이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흥분해서 감동해서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지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이죠. 15절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머뭇거렸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내 마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편안한 그 집을, 그 성전을 내가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삶을 건축하는 그 공사를 내가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하게 하시고 또 먹을지라도 먹을 때에 배부르게 하시고 또 마실 때에 흡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을 때에 따뜻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일꾼으로서 상을 받을 때에 구멍나지 않은 전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아버지 오늘 학교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머뭇거리는 삶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쳤던 열매들이 다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에 이슬이 다시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산물이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교회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